오늘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믿음의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야고보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면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삶이 따른다라는 것. 무엇보다 온전한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어진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봤지만 초대교회 당시 그 안에는 빈부격차, 돈이 많은 사람과 많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과 판단과 편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느냐? 진정한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편견을 갖고 정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는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차별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 또한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구원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전체, 아니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핵심은 실천적 신앙입니다. 실천적 신앙. 특별히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입으로만 고백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이것은 야고보의 개인적인 견해뿐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믿음뿐만이 아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고 나타날 때 우리가 참된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으로의 고백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인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보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접하게 되는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교훈들을 야고보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 무엇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성도의 성숙한 신앙이란 혀, 말, 입술 같은 의미죠.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렇게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이 초대교회 당시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분쟁의 발단이 결국 개개인의 신앙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말에 대한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신학이나 어떤 그런 복음들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음으로 그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야고보는 앞에서도 이미 두어 차례나 말에 대한 절제에 대해서 교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 물론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곧 자신이 하나님을 좀 믿는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고 하여서 자만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형제들을 판단하려는 성도들에게 충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여 자만하여서 마치 자기가 선생이 되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의 자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선생이라는 이 의미는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성도들의 행동을 성급하게 매도하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인 출신 성도들,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 이들이 아직 자신들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복음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했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섣불리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복음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 가운데 있는데 마치 자신이 선생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했고 섣불리 판단하려고 했던 이런 교만의 모습들을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서 야고보가 봤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봤듯이 사람을 쉽게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교만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 곧 먼지와도 같은 작은 실수와 작은 흠을 콕 집어내서 가르치려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겸손함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혹시나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여기서는 이제 높고 낮음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더 낮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이런 겸손함의 모습. 그러나 교만의 모습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려 하고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 하는, 내 자신의 허물과 죄는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구경만 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것이 사랑인 것이고 그래서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권면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서로 형제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권면이라는 단어는 타일러서 힘쓰게 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권면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앞서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기준으로 삼을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교만이 되어지면 이것은 권면이 아닌 정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야고보의 가르침의 의미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생된 자의 직무가 매우 막중한 것임을 경각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저나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선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이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선생된 자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감당할 때는 그 상급이 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벌 또한 엄중히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47절은 말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봤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받을 벌이 더 크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징계가 더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들은 분명히 선생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더욱더 준엄한 징계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약속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부패함이 남아있어서 의도적으로나 무의식 중에 말의 실수나 혹은 말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혀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선생들은 그 실수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선생뿐만이 아니라 말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항상 이런 실수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떤 신앙의 상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신앙이란 아름답고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번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언어 생활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며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진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흠도 아무런 죄도 그냥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하자면 그 성숙한 신앙이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들,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단순히 직분과 교회에 다닌 연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행으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은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그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써 믿음에 합당한 성숙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말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만큼 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혀도 작은 지체다라고 이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는 혀의 특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혹은 새치혀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치라는 것은 약 3cm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치라는 것은 약 9cm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인 약 10cm도 되지 않는 이 혀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며 내 삶 전체를 얽매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체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혀가 우리 삶 전체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혀를 잘못 사용할 때는 단지 자신의 신앙의 미성숙함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 스스로가 죄에 얽매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열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혀, 말, 입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언어 생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로써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도 하고 그 말로써 우리가 정죄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성경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분명 우리의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된다. 우리의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함부로 말하는데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 기록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고 다 펼쳐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그런 말들을 아무렇게나 말하고 다른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형제들을 저주하거나 그런 악한 말들을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혀는 우리 신체 중에서도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혀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은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제어하는 사람입니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에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지키셔서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지혜로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우리의 입과 혀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건진받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보내셔서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과 입술과 혀를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작은 지체지만 이렇게 우리의 전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말의 사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혜로운 말의 사용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 성도의 직분과 또 더 나아가서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성도의 의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성도로서의 직분과 의무에 어긋남이 없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즉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진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나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몸의 지체 중 하나인 입이라는 것도, 혀라는 것도, 말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있음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이는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5절에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그런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우리의 입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함과 동시에 돌아서서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 이러한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행동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권면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입으로 죄를 범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고 우리의 입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까? 입술로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힘씁니까? 그러나 이 예배를 끝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입은 다시 한 번 더 죄악을 품고 그것을 내뱉는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입으로 범죄하고픈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유혹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혹여나 그런 생각들이 있어도 그것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묻혀두고 내 입 밖으로 내뱉지 않으려 하는 그런 힘씀이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그러한 유혹들을 쳐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품고 있어도 결코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지혜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신앙의 성숙함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닌 교회의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나의 믿음을 내세우고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므로 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도 마찬가지고 달란트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잠언 15장 4절은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패역한 입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숙한 믿음은 힘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무엇보다 패역한 입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의 힘과 능력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적은 말 구절들을 나눴지만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그 입의 영향력,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쓴물이 아닌 오직 단물만을 내는, 그래서 선하고도 귀한 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말의 절제에 있다고 말한 야고보는 두 번째로는 마음속의 생각을 잘 다스리는 참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인격의 외적인 표현, 우리의 인격의 외적인 표현이 우리가 내뱉는 말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적인 표현의 말의 사용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의 모든 윤리적인 행위들이 결국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참된 지혜에 근거한 바른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짐으로써 결국 선한 행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지만 결국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더욱더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같은 교훈을 준 것은 1차적으로 초대교회 당시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서도 오히려 실생활에 있어서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과 죄악을 지적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참 지혜는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믿음도 반드시 좋은 열매로 증거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어도 내 삶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 말하면서 그 지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없으면 그 지혜는 거짓 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고보는 거짓 지혜와 참된 지혜를 대조해 보면서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거짓 지혜의 열매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무지와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고 말하느냐? 근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열매가 무엇이냐? 시기와 질투와 다툼 아니냐? 그것은 거짓 지혜일 뿐이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그 선한 열매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것.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함께하는 이 교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지혜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하면서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지혜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이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그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 믿음이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이 참된 지혜를,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면 그와 반대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늘의 참된 지혜를 힘입어서 화평의 씨앗을 뿌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화평의 씨를 뿌리는 자가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화평의 씨앗을 내 스스로가 뿌리지 않으면서 그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대고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의 삶이고 거듭난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빛교회가 늘 화평으로 가득 차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는 그 화평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열매가 가득 맺혀질 수 있게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화평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로서의 마땅한 성숙한 신앙이 있음을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지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죠. 그 자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힘써 닮아가고 그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힘써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증거는 말에 실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힘입어 그의 합당한 선한 열매를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약속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신중한 언어 생활을 통하여 말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와 화평의 씨앗을 열심히 뿌림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나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